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영성 형성의 실제. 오늘의 주제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의 형태, 기도의 형태, 또 성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영성을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좀 나할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사해 스타일이 있는데 좋았다 말랐다가, 아니면 항상 좀 몸이 건조하게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스타일들 속에서 내 영성을 좀 개발시켜 나갈 필요가 있죠. 몸이 건조하면요, 내가 좀 기도하고 결단하고 뭔가 하는 그런 시간, 헌신하는 시간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성이 막 살아나요. 생기가 있죠. 반면에 좋을 땐 좋고 너무 힘들 땐 막 전화번호 끊고 잠수한다. 그러면 심각한 폐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만이 아니라. 특히 자녀들이 긴장하죠. 그럴 때는 자기를 좀 이렇게 훈련하는, 꾸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는 자리들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계속 세워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실제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가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누가 통제하는가라는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화, 내가 달라지고자 할 때 어떻게 달라져야지?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지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당면한 영성의 실제적인 어떤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달라지지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내 영성을 누가 통제하는가?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자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뭐 거룩한 묵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저널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멘토링을 한다든지, 이게 다 내가 하는 작업이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변화의 핵심은 성령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성령이 통제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 안에 솔직한 질문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게 나한테 느껴지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구절 하나 외우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거든요. 이번 주에 하나 외웠어. 오, 내 영성이 1점. 오, 이번 주에 내가 성경 3장 읽었어. 오, 이번 주에 2점. 이렇게 포인트식이면 너무 간단하고 쉽고 확실해요, 우리는. 근데 성령이 변화시킨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가는 대단히 그레이 에어리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점수도 아니고 어떤 특징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성령의 주도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더 깊숙이 조금 클리어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 반응한다고 했을 때 내 안에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일과 어떤 반응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요절을 하나 외워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생각이 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거 해서 이만큼 성과를 이룰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믹스업 되어 있어요. 같이 가죠. 그런데 내 의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실패의 자리도 성공의 자리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때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나는 그 결과나 모습에 상관없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내 안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를 내 마음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3단계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대단히 중요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에 의하여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너무 뭐 은사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왔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 그 반응을 내가 살펴보면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 부모님들은 꼭 좀 외워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외우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중에 내 자녀들한테 신앙을 설명할 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하고 할 때 사실 이 모든 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방법이에요. 안 믿겨져? 괜찮아. 그런데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 뭐 하나님 앞에 서서 반응하는 거. 반응이 하나도 안 생겨. 괜찮아. 반응이 안 생겨도. 근데 너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조금씩 한번 우리가 신뢰 한번 하면서 해보자. 믿음 안 생겨도 괜찮아. 그렇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이런 걸 빼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하고 동시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요거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존재가 깨어진 부분이 무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깨어진 부분, 우리 가정이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 사회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깨어진 영역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건 개인으로부터 다 할 수 있는 건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게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이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 멀어.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야, 나는 너 모르겠다. 야, 그게 어떻게 내 모습이니? 라고 말씀하실 만한 것 있잖아요. 이게 아줌마 아줌마라고 자매님들만 계신데, 자매님들의 제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이한테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많이 느껴요. 교육 받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애한테 이야. 내가 정말 다른 분들 뭐 하세요? 지금 지난주에 등록하셨어요. 다시 등록해. 다시 모성애는 가장 깊은 죄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깊은 자식 사랑. 다른 건 심지어 남편도 그래요. 맞아요. 뭘 맞아요? 이러면 안 시간 안 줄 되죠. 때도 없고 뭔가 애 위주로 약간 집이 돌아가는 느낌? 네. 네. 네, 이게 가장 깊은. 근데 우리가요 사실 웃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 그게 내 모습이냐?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뭐 너만 사랑해, 하나님 나만 사랑해.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해야죠. 이웃사람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우리는 제일 안 되는 게 내 자식 외에는 안 보여. 그리고 내 자식 클 때까지 내 인생 끝났어. 왜 그러죠? 그 자식은 얼마나 더 부서진 모습으로 태어나고 자라겠습니까? 그 부서진 모습을 받았으니.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주신 부르심, 물론 자녀 양육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인가요? 그 아이가 크기 전까지 내 인생은 다 끝장난 건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서 부서진 자리들이 내 안에
있죠. 근데 이건 이제 관계적인 건데 오늘은 나에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내 성품이나 아니면 내 삶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가장 내가 부서진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 너무너무 부끄럽다라고 여겨지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다 하지 못하는 걸 자꾸 가르쳐요. 제가 하지 못하는데 가르쳐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고통스럽고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되게 힘들어요. 나도 다 하지 못하는데 말한다는 게. 근데 내가 해야지 그러면. 근데 그만큼 안 돼. 그래서 제 한계를 보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거짓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런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사실 제 아내한테 제일 고마운 건 제 아내는 반대로 자꾸 칭찬해줘요. 교회의 모습이나 집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아서 너무 좋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저는 제 아내에서는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성격적인 좀 이 부서진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제가 우유부단한. 그러니까 끊고 맺는 게 없죠. 뭘 하질 않아. 하는데 대충 끝나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 제 성격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어요.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바뀌어. 뭘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성격으로 성격의 전환이 났어요. 왜? 제가 우유부단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우유부단한 게 싫어가지고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철두철미한 성격의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제가 앞에 있는 얘기가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제 자신에 대하여 저는 별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철두철미하기를 원하는 거죠. 깜짝 놀라요. 제가 5 to 10, 5시부터 10시까지 교회에서 20년 있었다고 말하니까 놀래요. 그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 세상에 없다. 그렇게 목회하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월요일 안 쉬는 거 당연하고요. 일주일 동안 안 쉬는 게 당연해요.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가 있다면. 근데 한 부분에서 보자면 저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라는 부분에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투영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자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좋지 않은 거죠. 건강하지 않은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꼭 좀 부서진 이 모습이 아니라 좀 변화되기를 원한다 하는 자리가 있다면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좀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최경래 집사님, 일본을 보셨습니까? 네. 저도 남편이 밖에서의 저와 집에서의 저가 다르다. 그렇군요. 왜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좋게 보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너를 뭐 좋고 성품 좀 거룩하고 뭐 사람들은 당신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뭘 할 말이 없네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제가 더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자의 말은 진실입니다. 네, 그래서 죄송해요. 네네 맞아요. 처음에는 아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잖아요. 밖에서 그렇다면 안에서도 그런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제가 더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정이 되고 나는 그럼 어떻게 더 변화되어야 할까? 이제 집에서의 저 아내로서의 저에 대해서 또 돌아보게 되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사실 말씀한 모든 부분이 좀 일단 이제 영성 부분에 같이 좀 어우러져 나오는 것 같은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 변화의 목적이 아니라 형상의 회복의 목적입니다. 우리 어떤 기형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부서진 부분을 바꿔야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반응, 내가 거기에 함께 걸어가는 의지의 모습, 그리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 깨어진 부분을 성령이 하실 때. 세 번째가 이제 관계적, 이건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고통의 숫자를 말하게 할 때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 중에 고통이 얼마예요? 5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과 관계 점수로 자꾸 매겨보세요. 우리 좀 그런 수치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하고 하나님 1부터 10 만점이다. 네? 몇 점인가?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내가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점수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점수로 이어집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 만나고 못 만나고는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 있지 않으면 그건 언제든지 가변적이에요.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지금 전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결국 좋아져요. 다시 돌아보면요,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지금 다 옆에 있나요? 아니요, 많이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세요? 몰라요. 다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그 만남으로 만나면요, 계속 갑니다. 같이 있든 같이 있지 않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점수가 내 이웃과의 관계 점수고, 이웃과의 관계 점수가 사실은 이 사회와의 점수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의외로 우리나라는 사회와의 점수가 대단히 약하죠. 내가 이 사회의 부서진 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려고 하는 일들이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지금 거의 가정 단위에서 다 멈췄어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가정에서 멈췄지, 이 사회를 위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애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살아갈 그릇이 사회인데, 그 사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자리들, 그것을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도전해 나가고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계속 도전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보여지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장 노인들이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문제, 여러분 부모님들 다 똑같잖아요. 요양원 딱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침대에서 못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인간이길 포기한 거죠. 그것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거의 온라인상에서만 살아가는 오프라인의 어떤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버렸고, 이런 것들.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르죠. 그런 관계 점수를 매겨나가는 게 변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좀 설명을 하고요. 변화는 성령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로 인해 기형이 된 우리는, 시작. 죄로 인해 기형이 된 우리는 깨진 유리 조각과 시시로 차있고 뒤틀린 진흙 덩어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삶 전체에 걸쳐 성령에 의해 광범위하게 다시 빚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과 회심은 청소년을 충만케 하시는 변화의 시작으로 순식간에 순전한 진흙 덩어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첫 번째 신비합니다. 즉 우리가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이게 미스터리죠. 이게 비밀이란 말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본적으로 신비한 영역, 우리가 다 모르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래서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런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성령의 영역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만약에 모든 걸 다 알아야 다 변화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분들은 다 아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비밀이 있다. 두 번째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잘한다. 뭐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대. 즉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다 모르지만 그냥 자고 일어났어요. 내 성령을 붙잡으면 그 안에서 자라나갑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나를 자라나가게 하십니다. 내가 언제쯤에 이런 거 다 버릴 거야?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고 깨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계속 만들어 가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나의 시간으로 제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나 일주일 금식기도 하나 일주일 안에 다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게 되게 위험한 영성이에요. 잘하는 영성이 돼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자꾸 내 기준이 거기에 가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 번째는 평생이다. 이 성령의 영적 형성 과정은 사실은 평생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평생 동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에 나가실 거예요. 박경원 집사님 감사하죠. 아직도 40년 하나님 더 남았어요. 그렇죠? 이지연 집사님 한 65년쯤 더 남았나요? 100세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참 더 주신 거죠. 한참 더 주신 거예요.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부가 아니라 평생을 자라게 하시는 평생의 작업이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변화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깨트리기 작업이에요. 성령의 변화의 첫 번째는 우리의 껍데기를, 우리의 겉사람을, 부패한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로 반드시 하시게 하는 역사가 뭐냐면 회개케 하는 역사예요. 나의 오물과 나의 껍데기를 보게 하는 역사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내 남편만 잘 보이더라. 회개 더 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만 보이더라. 안 돼요. 내가 보여. 근데 성령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드러나게 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엎드려져서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덜 치워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숨깁니다. 성령은 덜 치워내십니다. 그래서 깨트려요. 계속 깨트려요. 쟁기질을 하는 거죠. 성령이 순찰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덜 치워져요. 계속.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가는 이런 형성의 실제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가 알게 되는,
이게 조명 단계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말입니다. 알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내 영혼에 빛이 비춰져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지식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껍데기를 벗기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다가오셔서 그분이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줘도 성령이 비춰주시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령이 비춰주시면 그것이 내 말씀 되어져요. 사람과 만나도 성령이 비춰주시면요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루를 지내더라도 오늘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비춰주는 사람은 그 가운데 이 마음의 자리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조명되어진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나 환상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성경 속에서 성령은 자신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내 영혼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우리 각자가 다 듣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말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춰지는 단계 요것을 내가 지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비춰주시고 알게 해 주신 게 뭔가 이건 내가 고백해야 될 거예요. 일단 내 안에 껍데기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조명되어진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 되기입니다. 이게 일치의 단계인데요.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의 시작.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미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서 정화와 조명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려는 노력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종종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생각되는 게 사실 제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연애하기 전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연애하기 전에 이렇게 농담삼아 제 아내가 지금은 이런데 옛날 아가씨 때는 통통했거든요. 완전 통통했어요. 볼이 터져 나갈 정도로 완전 통통했어요. 예, 이수 정도는 비교가 안 되죠. 엄마가 훨씬 예쁜데. 근데 통통했는데 그 보름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름달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때부터 보름달 보니까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이게 연애죠, 그렇죠? 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치라고 하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이게 들려 올려진다라는 게 있어요. 묵상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들려 올려진다라는. 근데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는 이게 일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성 가운데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알게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강력하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좀 함께 하나님 함께 하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되어져요.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되어져요. 너무 아름다운 단계죠.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 이거 말고요. 내 말 좀 들어. 이거 말고요. 당신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이게 제일 좋은 관계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철저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게 일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깨트리고 정화, 두 번째가 조명, 알게 되어지고, 세 번째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연합의 과정, 일치의 과정까지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흘러가기,
미시오 데이는 사실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회복되어져 나가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성교로. 그래서 영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흘러가서 나는 통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음껏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세 가지 중요한 영성의 모습이 있어요. 한번 저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밖으로 나간 것 같은데. 네. 세 가지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영성의 모습.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때 꼭 이 부분을 교육합니다. 영성 가운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영성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이에요. 내가 사인업을 해야 돼요. 네가 해.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래서 항상 먼저 손들어야 돼요. 먼저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발성 속에서 우리 마음은 열리기 때문에. 근데 시켜야 하는 사람, 부탁해야 그제서야 나 좀 시켜줘. 이분은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성 자체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자라질 않는 겁니다. 근데 나의 영성을 자라게 해야죠. 어떻게? 자발적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발성이 없지 않아요. 자발성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데 자발성이 대단하잖아요. 돈 된다면 자발성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식한테 잘 된다. 자발성이 어마어마해요. 밤이고 낮이고 병원 데리고 다닙니다. 자발성이 말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발성이 완전 제로예요. 시켜줘. 나는 그래서 뭐 온통 막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일 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돼요. 영성은 지속적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라이프롱, 평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노매드 신앙, 유목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5년에서 10년쯤 지나면 못 견뎌. 5년에서 10년쯤 지나면 못 견뎌.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돼. 또 한 5년에서 10년쯤 지나면 또 한 10년 단위로 못 견디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이게 유목신앙이에요. 유목신앙의 특징이 뭐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 항상 내가 원하는 거를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게 잘 못해도 지속적이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일단 그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있어야 뿌리를 내리든 그게 열매를 맺히든 시간이 걸리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할 거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할 거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영성이 흘러보낼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요 세 가지가 거의 다 부족해요. 흘려보낼 때. 자기가 봉사해놓고 자기가 불평해요. 제일 미련한 일이에요. 자기가 봉사해놓고 자기가 불평해요. 자기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섬겨놓고 불평해. 마음이 안 가서. 일은 했는데 내 마음을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미련하다. 자기가 자기 복을 다 걷어 차는구나. 봉사해놓고 불평해. 섬겨놓고 불평해. 그럴 거면 정말 처음부터 이 마음을 준비될 때 하는 게 좋은데 우린 체면 문화예요. 우리나라 아시죠? 아시아는 체면 문화예요. 사람들 보기에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마음이 안 들어진 거예요. 적극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섬기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대단히 흘려보내는 영성이 없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사실은 말이 없어요. 왜? 더 흘려보내고 싶어서. 더 흘려보낼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흘러보내는 미시오 데이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의 변화는 우리 안에 들추어냅니다.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분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마음껏 성령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영성의 흐름이 일어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 이와 같은 삶의 모습 흘러갈 때 이 사람은 그 자체를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화 뭐냐? 이 네 가지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깨뜨리기, 알게 되기, 하나 되기, 흘러가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깨뜨리기, 알게 되기, 하나 되기, 흘러가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깨뜨리기, 알게 되기, 하나 되기, 흘러가기. 예, 요 네 가지 영성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변화의 핵심,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든 상담은 이 네 가지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아세요? 영적인 상담하면 이 네 가지 단계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카테고리 뭐 어떤 걸 가져와도 이 네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나도 내 자신에 대하여 거의 내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난 흘려보내는 삶을 못 살고 있구나. 나는 이게 덜추어내는 게 안 되는구나. 남만 보이고 예를 들자면 나는 뭔가 알게 된 게 없는데 예를 들자면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 늘 불안하고 참 염려가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네 가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들 속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재미난 이야기인데 인문학을 하나님께 시작.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번 빵집을 하기 유독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집사님의 별명은 대포 집사였습니다. 기도할 때 대포 소리처럼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안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목사님을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앞으로 기도 소리를 듣고 빵 크기를 늘려보세요. 뼈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기도 소리 좀 줄이고 빵 크게 늘려버려. 이건 뭐예요? 흘러가는 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흘러가는 영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밖에. 기도만 크게 하고 흘러가는 건 없으니까 빵은 조그맣게 만들 인색하다라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바꾸어 보라는 도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두 가지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영성에 꼭 아셔야 될 게 영성은 자랍니다. 영성은 자라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거는 초대 교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속사도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300년, 400년 시절에 한 말입니다. 영혼의 밤이 있더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자라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는 시간.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게 자신을 정화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는 단계.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더욱 배워가기 위해 즉 영혼의 밤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응답도 기쁨도 느낌도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시간 속에는 이 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흘려보내고 싶지도 않고 들추어내는 것도 없고 알게 되어지는 조명도 없고 이와 같은 시간을 영혼의 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 감정적인 또 질병적인 여러 가지 결합될 수도 있지만 영혼의 어둠. 혹시 영혼의 어둠? 지금이 깜깜한 밤이 영혼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성의 핵심은 무엇으로 변화되는 건 성령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 어떻게 하는가? 우리 껍데기를 깨고요. 빛을 비춰서 알게 해주십니다. 듣게 하시고 진짜로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있음을.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로 성령은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때 말할 수 없이 좋아요.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고. 그럴 때 흘려보내는 기쁨이 열매라고 생각해요. 흘려보낼 때 그 감사는 말할 수가 없어요. 흘려보낼 때 그 감격은 말할 수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아니면 결단하면서,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손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때로는 갈등도 되고 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잘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었나요? 네. 결혼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감사하게 자녀도 주셨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해요. 네. 뭐 조금 더 원하면 뭐 우리 딸 시집 갈 때는 좀 있어요.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흘려보내는. 근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삶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영혼의 밤을 이기는가?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영혼의 밤을 이기는 길, 세 가지. 먹겸속을 합시다. 먹겸속. 먹겸속. 네, 먹겸속. 먹겸속. 네, 영혼의 밤을 이기는 길. 이거는 사실 2000년 역사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공통점을 제가 3개 뽑아봤어요. 여기 여러 십자가 성경도 있고 심지어 마더 테레사도 자기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마더 테레사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 그 다음에 부흥을 이끈 분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없는 각자들마다 아니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3가지 정도가 핵심이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먹고, 즉 영성이라고 해서 육체와 분리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영성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육적인 게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다 나쁘고 막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 때는 내 한 부분이 뭐냐면 육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육체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쉬게 하고, 육체를 잘 먹게 하고, 육체를 보게 하고, 내 육체로 하여금 좋은 것 나누게 하고, 이게 다 잘 먹고 해당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잘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 영혼이 뭔가 좀 유익을 얻는 거죠. 여기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육체를 잘 먹이는 거예요. 야, 너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 그죠? 이런 거 좀 먹어, 이런 거 좀 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잘 먹이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좀 자고요, 충분히.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좀 더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는 귀한 보물과 같은 거예요. 보물과 같은 거예요. 보물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겸손하게요. 이 영혼의 밤의 목적은요, 성숙입니다. 이때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것도 느낌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답답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자기의 악함이 나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 들고 힘들 때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릴 때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힘들었다. 근데 사람마다 진짜 너무 다른 거 있죠. 힘들고 상처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결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상처받았다는데 푹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고 상처받았다고 누군가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상처받았는데 오히려 봉사의 자리를 나가는, 진짜 뭐라고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오는 자리가 언제냐? 영혼의 밤. 아무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그동안 쌓아온 영성의 레벨이, 영성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낮아져.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군요. 제가 이 수준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야지. 사실 사람은 이게 악해져요. 밤이 오면 악해집니다. 밤이 오면 죄짓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죄짓잖아요. 근데 영원의 밤이 오면 사람이 악해져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사방이 난리도 아니야. 영원의 밤. 근데 그때 겸손하라. 너무 중요한 거. 낮아져. 잠잠해. 너 입을 닫고 엎드려. 조용히 침묵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모습인지 너의 죄성을 하면서 겸손한 영원의 밤이 오면 두 번째 엎드리셔야 돼요. 괜히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자빠질 수가 있어. 엎드리세요. 세 번째가 뭐냐? 나에게 주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건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요 지속성이 너무 중요해요. 계속하는 게. 근데 영원의 밤이 오면 사람들이 이건 아닌가 보다. 그만할래? 재미도 없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별 은혜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만두려고 해요. 바보. 그런 바보가 없어. 제가 지금 바보라고 말하지만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에요. 가장 축복된 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 삶에 가장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면 계속해야 돼요. 영원의 밤에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나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 어떤 날은 입이 안 떨어지는 날도 육체적으로 입이 안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입이 안 벌려져요. 입이 안 벌려지는 날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머리가 멈춰진 날도 있어요. 설교문을 외웠는데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문이 생각이 안 나. 오늘 설교문을 보니까 야 너 이것도 빼뜨리고 저것도 빼뜨리고 저것도 빼뜨리고 너 뭐 했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제 스타일 자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요. 준비 없이 하지를 않아요. 뭐 즉석에서 한다라는 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저는 그거 하나 할 때 저는 제 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라는 게 해보면 알지만 어느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딱 내려오면 바로 우울합니다. 너무 잘못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항상 다가와요.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거예요. 잘했느냐, 그게 얼마나 어떠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자리가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집안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미련한 자를 쓰셔요. 약한 자들을 써요.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계속해. 이 사람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 똑똑한 사람은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다가 결국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영원의 밤을 만난다면 계속해 나가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엎드리세요. 그리고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영원의 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고
도약시키는 중요한 자리에 더 성숙한, 분명히 하나님 그 사람은 그 자리를 통해 더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 자리로 인도하신 영혼의 밤이 영성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